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희 발걸음을 옮겨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놀라운 일이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 시간이죠.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올리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그 신실한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어려움을 뚫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개혁까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 절정으로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일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총독의 그 역할을 지낸 후에 잠시 이스라엘 떠나서 페르시아의 왕의 부르심으로 갔다가 있는 중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힌트가 6절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느헤미야의 공백으로 이 이스라엘 안에 영적 혼란 가운데 그런 모습이 안타깝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 신앙개혁을 계속 이루도록 권면하고 이제 끝에 열정을 쏟는 모습으로 오늘 느헤미야서 13장까지가 마감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개혁을 계속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개혁을 계속 이루려면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잠시 동안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또 잊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의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낭독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지금 읽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 때만이 그 신앙이 다시 온전케 되고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8장에서 이미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킨 그런 자신의 그 상황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심령의 개혁과 부흥은 오직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오늘 이렇게 또다시 봉독의 성경 말씀의 그 중요한 부분의 봉독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이 가르치는 그 복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라고 완전히 시편 시작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은 영적 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그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시들해지고 힘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런 코로나 같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신앙인들에게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붙잡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놓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일이 딱 터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터졌을 때도 그 말씀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또 이런 고난이야? 이건 못 견딜 얘기네. 막 이렇게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인생을 크게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또 큰 어려움이 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그것이 말씀 안에 있다 라는 것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이렇게 언뜻 들으면 그냥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할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든 삶으로 누적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돼요.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라고 맨 처음엔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지나서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결국 인생이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리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영적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속된 신앙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심령의 이 개혁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또 이스라엘에 속한 이 모든 공동체를 항상 살릴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또 지금의 교회는 다른 것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도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서 이끌리면 그 신앙 공동체는 놀라운 부흥과 아름다운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산상 공동체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 아닌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 붙들고 사셔서 심령의 새로움과 형통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개혁을 계속 이루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2,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 3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듣게 한 부분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이죠. 먼저 1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지금 암몬과 모압 사람, 특별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지금 안타까운 제사장들을 이렇게 혼잡하게 만드는 그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그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신명기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이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이것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서 왜 암몬과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다, 그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암몬과 모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영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방법을 쓰게 된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대단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누가 생각했습니까? 발락 왕이라는 이 암몬과 모압 가운데 있는 왕이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저주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아주시고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 이들이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미인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리따운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서 혼음하고 간음하도록 그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위축된 그 상황으로 만들게 되고 결국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게 만들었던 족속,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암몬과 모압 족속을 무슨 인종차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영접하기로 된 민족이 거꾸로 공격하고 저주하고 나중에는 이런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회파하려는 그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이어져서 이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또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와서 말씀이 오니 이들이 실천해서 이 결국은 암몬과 모압 족속과의 분리를 완전히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그 삶을 살겠다고 실행했다는 것이죠. 사실 4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것들은 이 암몬과 모압 족속 때문에 혼잡해져서 여러 가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온전히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그 제사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부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개혁,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별된 삶을 살 때 온전한 신앙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느헤미야는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개혁은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독교 개신교를 계속 개혁주의다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죄성이 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이 고무줄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성향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가 꼭 인식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심령이 매일매일 개혁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중심에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다니는 배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와 같습니다. 배는 이 물에 있지 않으면 이 배가 의미가 없죠. 배가 만약에 땅에 있으면 그게 배인가요? 안 배죠. 그냥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혹시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불림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는 사실은 땅에 있다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 수리를 받을 때나 이럴 때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 조선소에 왔다거나 그런 일이죠. 그런데 배에 영원토록 그 배가 땅에 있으면 그 이상한 겁니다. 그 수리 받으러 우리가 교회로 생각하면 영적 수리를 받으러 이제 교회로 왔을 때 약간 그런 조선소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 계속 있으면 이제 배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배는 그곳에서 수리도 받고 깨끗해짐 받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사는 것은 뭐예요? 배가 아니라 자동차지요. 여러분, 수리를 받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있은 다음에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세상으로 나갔을 때 문제가 뭡니까? 그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물이 뭐 어느 이상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배가 빠지는 겁니다, 바다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들어왔어도 자꾸 퍼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가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은 또 가서 조선소 가서 조금 수리를 하고 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삶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우리 산상교회에 드리는 주일 예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영광으로, 하나님 복으로, 말씀으로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로 우리가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6일 동안에는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온전히 예배로 나가지 못하면 나머지 6일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점점점 식어지고 온전한 그 구별점이 없어질 때 이제 주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물이 들어올 때 막 왕창 큰 파도가 있으면 확 들어오지만 보통 어떻게 들어옵니까? 잔잔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물이 꽉 차버리고, 그리고 그냥 물인지 밴지 바다인지 밴지 모르게 살고, 신앙인이었는데 도대체 세상과 전혀 구별점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 때 오히려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망가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금 느헤미야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온전히 구별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그걸 알고 세상에 나가서 명찰은 안 달았어도 우리 심령의 명찰을 달고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움직일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하죠.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뭔가 다르다, 뭔가 갈 길이 다르다, 뭔가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 뭔가 결정하는 것이 다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궁금해서 또 교회에 나왔다가 그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순환, 이것이 구별됐는데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구별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거할 때 이 놀라운 거룩한 삶이 주중에도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복은 세상과의 동화에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신앙인이 세상에서 막 동화하면서 막 거기서 얻어내고 복은 거기서 받고 또 교회 와서는 그 복 자랑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무한한 복을 받고 그 복 안에서 주중에 승리하는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합쳐졌을 때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이 말씀이 결론적 말씀이에요. 물론 13장 가서 그 삶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교리적으로는,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에 있는 것인데 그 교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바로 12장 1절 2절에 있는 우리의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몸을 이동하셨습니다. 마음을 이동하셨습니다. 물질을 들이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영적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릴 때 우리는 삶으로 또 놀라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구별될 삶을 사는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이 계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예배를 통해서 살아내셔서 심령의 부흥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신앙 개혁을 계속 이루려면 기도로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시겠죠, 설마? 그 아닥사스 왕 앞에서 정말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 기도로 끝을 맺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 어긴 사람에게 막 화가 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악의 세력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예배를 회파하고 성전을 온전히 못하게 또 관리하고 그 모든 것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들 배후에 악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제 힘으로 이 악을 처단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악을 처단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의 배후인 사단,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처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악인 때문에 쓰러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 기도문 가운데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놀라지 말고 악이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악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악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 너무 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명령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어둡습니까? 심령이 갑자기 우울해져서 걷잡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악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해 주셔서 악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또 31절의 그 앞부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거 느헤미야가 약간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30절 보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31절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는 너무나 헌신적으로 그 이방 사람들 떠나게 하고 그리고 깨끗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다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 일을 잘 맡도록 해주고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면서 제사의 회복, 예배 회복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그런데 이게 자랑일 것 같으나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3장에 걸쳐서 막 누구 제사장 이름 다 대고 거기 뭐 바깥에 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 다 기록하고
그냥 그 사람들 칭찬하기 바쁘고 자기 자랑한 거 한 줄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모든 일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알아줬으면, 또 누구한테 또 이렇게 있었으면, 뭐가 어쨌으면 저쨌으면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섭섭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게 더 지나치면 마음에 막 분노도 일어나고, 막 또 그 마음에 막 공격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수많은 일을 다 하고, 그 큰 곤경을 다 당하고, 그 어려움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족합니다. 그 안에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제가 아닥사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것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해주셨죠. 여기 총독된 거 제가 했나요? 하나님 해주셨죠.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뭐 제가 했다고 민망한 거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지금 이 맨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했죠. 자식이 어리광 떨듯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런 거 한 거 그래도 기쁘셨죠? 제 부족해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 모든 것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외롭기도 하고, 막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또 이 코로나는 자꾸 사람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서로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끔 오래간만에 전화하면 이제 코드도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면 오해도 많아지고, 막 또 어떤 데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 난 무슨 인간인가 나는 막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철학적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막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뭐 그냥 더 나가서 괜히 그냥 멀쩡한 부모님 되고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요만한 인정만 받으면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 줄 아시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조금 잘하면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그냥 조금 잘한 거 가지고 아주 얘가 글쎄 이렇대. 물론 이것 때문에 시험들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조금 잘한 거 있으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너무 이 삶 안에서 막 그냥 자기를 자꾸 다구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면 돼. 코람데오, 우리 예배팀 이름처럼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개인과 공동체가 진정한 아름다움과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이제 맨 끝에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보다 내 하나님, 그리고 더 나가면 그냥 아버지,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섭섭하게 여기실진 몰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버지 해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어요. 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삼을 수 있는 자, 그거보다 더 복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크다는 은하계보다도 수천 수억 개 더 은하계가 있다고 점점 보여지면 여러분 무슨 수로 감당하시겠어요?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넘어서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일이 지금 앞으로도 많고 지금도 있고 산적해 있죠.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에도 일도 있고 또 페르시아의 일도 있고 또 자기 가족의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지금 구하지 않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미 경험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만 임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하나님의 복만 임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는 충분할 줄 믿습니다.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개혁하시고 여러분에게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산상 공동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삶을 바라보았고 그가 가는 길을 보았사오니 저희도 그렇게 나아가서 계속적인 심령의 개혁과 신앙의 개혁이 우리들과 또 산상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임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